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거듭났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시간을 가질 때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문제는 신분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데 우리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여전히 옛날 습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옛날 죄의 습관을 따른 생각, 언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죄된 언어 생활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어떤 동화책에 거지 왕자, 거지로 늘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왕자 신분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침대가 깨끗하고 예뻐요. 얼마나 식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은 왕자로 바뀌었는데도 시녀들이 비단 이불에 그렇게 아름다운 침대를 만들어 놓고 깔아줬는데 보니까 방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거짓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식탁에 대신들과 왕과 이렇게 식사하는데 옛날 거짓 습관이 있어가지고 손도 씻지도 않고 막 음식을 막 손으로 막 주섬주섬 먹고 숟가락과 또 나이프가 다 있는데도 포크가 있고 뭡니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신분은 변했어도 옛날 습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예수님의 신분과 같은 신분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가 양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요 형제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천국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이런 신분이 됐는데 우리의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은 옛날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천국 들어갈 시티즌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느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건 이미 성령으로 도장,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분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성숙의 과정 속에서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 직장, 일터,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그리고 모든 기능, 정보, 지식, 이걸 총동원해서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어요. 이건 취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영어로는 irresistible인데 쉬운 말로 캔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취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물두멍에 관한 성막기구에 대한 말씀인데, 물두멍은 일종의 큰 세숫대야예요. 조그만 세숫대야가 아니라 성막 그 회막 안에 큰 세숫대야,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큰 세숫대야가 있는데, 번제단과 짐승을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과, 그리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운데에 이 물두멍을 뒀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번제단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죄영삼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과 옷에 묻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씻어내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거룩, 영혼의 거룩을 상징하는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용도는 그래요.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번제 드리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리고 났으니까 손과 몸에 묻은 짐승의 피도 있고 오물도 있고 이런 거 다 씻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놋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옛날은 순으로 만들어진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놋을 아주 막 반질반질 이렇게 닦으면 막 은은 아니래도 은처럼 막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얼굴에 비칠 때 거울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런 놋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외모를 단장하는 데 사용했던 이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외모를 담당하기 전에 이제는 영적인 정결을 관심돼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 가꾸기에 많은 물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죠.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요즘은 외모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마음과 인격을 보는 것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막 성형수술도 하고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잘 모르지만 성형수술 하신 그 연예인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다 비슷해요. 예. 어떻게 수술했는지 잘 모르지만 비슷하니까 누가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외모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외모를 가꾸고 미장원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왕 대신해서 다른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 8아들 중에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이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기다려라. 아니다, 아니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아들 다 지나가고 또 아들이 없냐? 아니 막내 하나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 써야죠.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엊그제 저녁에 우리 제자반에 오신 분들에게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보는 분이 있고 하루에 2번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보는 것이 여성들의 본능이기도 한데 왜 한 번 보고 2번 보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거울 볼 시간이 없대요.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본능적으로 거울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백에다가도 거울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수시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잘 해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외모, 신경 쓰는 것, 관심 두고 돈을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는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 영혼을 들여다보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행동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은 하나님 성소 지성소에 나가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손과 발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매일 짓는 죄, 허물을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영혼을 갖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마음과 행동을, 언어를,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죄인이니까. 아니요, 그건 게으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의 정결을 위해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수술도 하잖아요. 점도 빼러 가고 미용실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매달 또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 정도로 나의 영혼을 가꾸기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왜 변화가 안 되나요? 변화가 되지요. 돈도 투자하고 거기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외모만큼 투자해 보세요. 안 변할 리가 없죠.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끊임없이 바라보라. 우리의 사도이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이건 현재형으로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럴 때 조금씩 변화돼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바꿔지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하고 세상 막 험담하고 하는 언어의 행실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얼굴 빛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마침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분의 변화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았지만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회막에 들어갈 때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삶과 죽음과 직결된 문제라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두멍의 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합니다. 나와 모든 사람의 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이 보혈, 죄를 씻기에 충분한 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넘칩니다. 충분하게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충분하게 누리고, 비록 실수해서 죄인이지만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 물두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나감으로써 얻는 축복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므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썬데이 스쿨과 E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